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부터 31절, 32절, 17장 31절, 32절. 오늘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언제든지 틀 수 있도록.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자, 우리 함께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가 옛날부터 이렇게 철학으로, 민주주의로 지금까지 서양 사상, 동서양을 다 합해서 세계 사상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가 아테네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론과 치열한 논쟁과 또 학자와 또 얼마나 많은 이런 철학을 뒷받침해주는 종교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 도시 한가운데서 분해서 많은 신이 있는 것을 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현장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네 멋대로 너희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거 괜찮아, 니네가 몰라서 그랬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이 분명한 이 증거, 이 확실한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전에 없는 희한한 어떤 아주 촌스럽게 생긴, 그런데 좀 유식했죠. 바울은 이 사람이 이 철학의 전당이라고 하는 아테네에 와서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정말 한 번도 인간이 상상해 보지도 못한, 사람이 들어보지 못한, 이런 어떠한 철학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런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하니까 지금 깜짝 놀라고, 이 깜짝 놀란 이 반응, 이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관심이 가네,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그리고 극히 일부는 바울을 따라가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죠.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관심이 가네,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겠네 라고 이렇게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고 뒤로 밀어놓는 이런 사람이 있겠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되고 우리 함께 한내순복음교회 다니고 오늘 예배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가 부활하신 이 사건, 이 사실이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신앙과 나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내 모든 것들의 주춧돌이 되고 기초가 돼서 내 삶을 움직이는 핵심 원동력이냐, 핵심이냐, 아니면 나중에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뭔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내 안에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는 이 사건이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그냥 하나의 내가 뭐 믿고는 있어라고 반응하는 그런 것이냐를 볼 때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우리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면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믿음에서 믿음에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 씨름한 것이 그 부분이에요. 아니,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뭐 복음으로 나름 훈련도 받는데 왜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이 획기적인 완전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가서 그 대학원 과정이죠, 석사 과정에 같이 이렇게 조직신학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뭐 거기에 다들 대부분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죠. 목회도 하고 아니면 전도사로 있고 뭐 교수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선까지 가서 안 바뀌는 거예요.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저도 이제 예수 믿고 뭐 20여 년 지나고 또 목회한 지 15년 정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뭐 사도 바울 정도 안 되면 좀 뭐 사도 바울 따라다니던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왜 안 바뀌느냐는 거예요. 왜 똑같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화날 때는 화를 내고 뭐 어떨 때는 악한 생각을 하고 좌절할 땐 좌절하고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그거에 사로잡히진 않죠. 그런데 정말 성경에 있는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해도 기뻐하던 이런 사도들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갈등이 되었습니다. 적절하게 크리스찬 비슷하게는 살지만 진정한 내 뼛속까지 변화된 예수가 주장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뭐 좀 다녀보기도 하고 또 그런 훈련도 받고 했던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동환 선교사님 오셔서 금요철야 주일 예배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실은 제가 이분이 전하시는 이 메시지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새가족 교재로도 쓰고 있는 그 한마음 교회에서 이렇게 주로 그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걸 이렇게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까지 끝나고, 근데 그 전까지는 뭐 다른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금요철야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려 짧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본인들이 정말 많은 훈련을 받고, 이 김동환 선교사님 특히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십니다. 실제로 신학교 때부터 유명했어요. 기도는 또 엄청나게 하고 목소리가 또 얼마나 큰지.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이제 내려오면 반 졸잖아요. 이렇게 반 약간 설교 들으면서 멍하니 이렇게 듣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졸고 있다가 이분이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나가요, 다. 나가고 저도 좀 버티다 나가고 이러면 뭐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주여 뭐 하는데 얼마나 큰지. 하여튼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혈기가 또 많았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삶에 많은 뭐 여정들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변화되셨더라고요. 혈기도 많이 죽으신 것 같고, 그리고 선교제에 가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루에만 7시간씩 이렇게 기도하시고, 참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형이면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그 놀랄 만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실은 이렇게 예수의 제자, 온전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신학교 때도 선교학과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나름 노력을 하고 많은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단체 복음학교를 나와서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죠. 주로 그 복음학교를 나와서 그 복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3년간 하셨답니다. 목사 딱지 다 떼고 이렇게 뭐 휴대폰 전부 다 뺐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3년을 했는데 결국은 그 공동체가 깨졌대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우린 이건 실패다. 이래서 깨졌다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근데 깨졌는데 이분이 본인이 진정으로 변화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저주가 끊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뭐 이거 조금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이 이 저주가 끊어지는 기 위해서 그 가족의 뭐 알코올 중독이 아버지가 막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조금 아는데 이분이 이름도 바꿨어요. 김운구에서 김동환으로. 운구라는 게 구자는 모르겠는데 운이 그게 구루 문자가 들어간대요. 뭔가 이렇게 몽롱해지죠, 그죠? 저쪽 세계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거잖아요. 용이 뭐 구름으로 숨고 하는 뭐 그런 거. 그래서 구름 타고 뭐 이제 그 이름도 이제 운구에서 동환, 동쪽의 환할 빛날 환 뭐 이런 이제 동환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좀 들었을 때 양자로 들어갔대요. 다른 장로님 가정에 본인이 이런 가정의 흐름을 이렇게 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훈련도 많이 받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비로소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렇게 저주가 끊어지고, 그리고 자기 더러운 어떤 그 기질, 그 혈기, 이게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변화된 줄 알았더니 선교지 갔더니 이게 다시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올라오냐면, 한 선교사님이 이분을 너 막 가면 내가 막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봤더니 그 양반이 모른 체하고 사라졌대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방 한 칸에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얼굴 보고 있는데 말도 안 통하고 하루 종일 그 목탁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미얀마는 가신 분들 하루 종일 막 가 있는 데가 또 불교로 유명한 데래요. 목탁 소리 들려오고 하니까 눌리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에 또 여자들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뭐 당신 뭐 하냐, 어디 나가서 전도 좀 해보라고 그러고 뭐 빵가게라도 좀 열어보자 그러고 이러니까 막 이 자존심을 이렇게 사모님이 긁기 시작하는데 그 옛날에 죽은 그 혈기가 막 다시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십자가로 눌러놓으려고 7시간씩 기도했대요. 근데 뭐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간경화, 그러니까 그 배신감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이렇게 막 걱정해서 그런지 간경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지난번에 오셔가지고도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안 나온대요. 그게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안 잡힌대, 백혈구 수치가. 그래서 혈액암 아니냐 이래가지고 조사도 여러 번 하고, 또 뭐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번에 저거까지 걸리신 거예요. 댕기열까지. 댕기열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이분은 6개월 고생하고, 사모님은 근육이 다 파열돼가지고 무릎 수술까지, 무릎을 여러 번 사진을 찍어보니까 연골이 다 너덜너덜해졌대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무서운가 봐요. 이렇게 이제 그런 곳에 정말 소망이 없더래요. 이 형님은 그래도 그 사모님을 좀 사모님 나이가 더 많으세요. 의지했는데 이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반송장돼서 이렇게 딱 소위 실려가니까 절망이 찾아오는데 정말 앞이 깜깜하더래요. 이제 이런 상황까지 되고, 또 재미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막 긁잖아요. 그러면 화가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사람이 자존심이 막 올라오는데, 하여튼 이제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기절한대요. 기절했다가 진짜 기절했다가 한 10분쯤 깨나면 기억이 안 난대요. 하나님이 기절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잖아요. 그게 막
세상 사람처럼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가 올라오면 기절했다가, 우리 남성분들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화가 올라오면 기절했다가 다시 그런, 하여튼 그런 얘기 전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시더라고. 이번에 전에는 전에 얘기했으면 제가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아, 형도 그렇구나 하고.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이 주님이 이 메시지를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이 동생 얘기도 제가 금요일에 했는데, 목사님인데 공동체 생활에서 공동체가 깨지면서 진짜 신앙을 버렸대요. 아, 없다, 복음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이거 다 가짜였구나 이래가지고 신앙을 완전 버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과정에 뭐 먹고는 살아야 돼가지고 교회는 열어뒀대요. 교회는 진짜 먹고 살려고 열어뒀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 과정들을 이분이 거치면서 이분이 부활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줬을 때, 먼저 이렇게 사모님이 이것이 이렇게,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무슨 왕따 취급하고 미친놈 취급했대요. 뭐 우리 다 아는 거 왜, 아니 뭐 다 알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으면 선교사 되겠냐? 이러면서 목사 되겠냐? 이러면서 다 아는 거 왜 또 얘기하냐고 그렇게 미친놈 취급하고 왕따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그 메시지를 듣는데 이게 확 믿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부딪히는 것과 가슴으로 부딪히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슴으로 확 부딪히면서 이 두 분 사이에 새로운 미러리 시작이 됐대요. 옛날에 이제 한 분은 한국에 있고 한 분은 미얀마에 있는데 전화하면 10분 이상 안 한대요. 자, 우리 6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5분 이상 전화하시나요? 이렇게 딴 데 가 있다고? 못 하시잖아요. 5분 할 말이 없잖아요. 이분들도 10분 이상 안 됐는데 날마다 매일 전화기를 가지고 1시간씩, 어떨 때는 막 몇 시간씩 간증하고 서로 대화하고 또 뭐 그런 말씀 듣고 같이 또 나누고,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니 이제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얘기가, 저주가 끊어진 것 같고 내 이 더러운 기질이 이게 바뀐 것 같다고, 나 바뀌었다고. 그러더니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그때 처음, 그러고 보니까 나도 바가지를 안 긁은 것 같아. 한 몇 개월 동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남편에게 한 번도 바가지를 긁지 않은 것 같다고. 지금 생각나네. 아마 이제 바가지를 안 긁어가지고 이렇게 기질이 바뀐 것 같은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 안에. 참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실은 저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로 유명한 교회가 춘천의 한마음 교회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 7, 8년 전에 이런 메시지 간증을 듣고 몇몇 분들과 함께 우리가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듣고 참 좋았습니다. 좋고 또 그 교재를 가져와서 새가족 모임 교재로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지금까지 쓰고 있고, 교회에서도 여러 번 뭐 이 교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몇 바퀴를 돌린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돌리니까 어떤 분들 반응이, 설교가 목사님 그거밖에 없냐고 그렇게 그런 반응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실은 그랬지만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사실 요즘처럼 저에게 이렇게 부딪히고 요즘처럼 제 안에 아주 실제가 되고 있는, 그렇다고 완전히 정말 그분과 뭐 하나 됐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새롭게, 예전과는 달리 새롭게 제 안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보겠습니다. 그 김홍로 목사님이신데, 오늘 다 적었지 않습니까? 이 부활 선포인데, 이 부활이 선포될 때
큰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럼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소리 좀 볼륨 키워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나온 청년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무료하신 시간에 잠깐 재미있는 상황극 하나 보여드리고 저희가 가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기요. 왜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아, 하나님 안 보여요? 아니 어디 보여요 어디? 하나님 안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어떻게 믿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의 증거로 2000년 전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람인 예수를 저희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춘천에서 이제 전도하러 나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주는 예수님인데 이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나 예수 싹다 죽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건데 그 부활하는 표적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어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네, 뭐 이렇게 여러분 아마 재밌게 보셨을 텐데요. 제가 사실 이렇게 며칠 전에 요 김성로 목사님이 늘 사랑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간증 겸 설교, 본인들이 왜 이렇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이거를 이렇게 전하시다가 요 영상을 그 설교 중간에 틀어주는 거예요. 틀어주는데 특히 그 전철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그래 예수님 믿어줘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믿어줘요? 아니,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믿어요? 당신은 보여요? 이렇게 할 때 뒤에 있는 청년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막 그 폭풍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메시지를 듣는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눈물 좀 흘리셨나 이거 보시면서 재밌네 이러셨죠. 이 메시지가 확 믿어지니까 정말 폭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석가모니 공자 그 안에 세상에 그 어떠한 위대한 이름이나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보다 확실한 증거로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이것이 우리 심령에 확실하게 확 다가오니까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너무 운전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확신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교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이 춘천 한마음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약 중독자들, 게임 중독자들, 여러 그 중독자들 병원에서 쉽지 않고 그 한 청년의 간증도 이렇게 들었었는데 게임 중독으로 거의 이제 게임이 중독이 심오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죽는데요. 게임하다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렇게 죽는 이제 그 직전까지 갔던 이런 중독자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인 거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신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좀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형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선교사님. 그 기질 좀 눌러보려고 7시간씩 눌러는 놨는데 변화되진 않은 이것이 진짜 그분을 확 믿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저주 이것 좀 끊어보려고 이름도 바꾸고 어디 장로님 가정으로 양자로 들어가고 했는데 그랬는데 안 끊어지는, 그러면 그 굴레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굴레가 깨어진 것을 본인이 느낄 정도로 이것이 뭐 많이 걸린 게 아니라고 그래요. 몇 개월 만에. 물론 얼만큼 갈급하고 얼만큼 절박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동일한 믿음이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사람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놀라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것들, 마귀를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영접한다고 합니다. 영접이라는 말이 영접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분을 실은 우리가 사실상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었냐?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냐? 왜 이렇게 염려하고 사냐?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없고 세상이 커 보이냐? 여러분, 그런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 장로가, 뭐 집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자살했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사실은 그분에게는 문제가 크지 주님이 안 큰 거예요. 그 김성로 목사님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이분이 이제 그 간증한 걸 이 영상이 나오는 거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문수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은 좀 약간 기인 쪽에 속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집념이.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제자들, 대학생들 몇 명을 훈련을 시키는데 날마다 논문을 쓰게 했대요. 성경 10장, 기도 몇 시간,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깨달은 거 이렇게 막 논문처럼 막 써서 이렇게 쭉 하고 뭐 십자가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사, 또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 제자였던 분이 이제 간증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지더래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괜찮은데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그 전능한 능력 있는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미끄러지고 시험에 빠지고 아니면 유혹에 넘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됐더라는 거죠.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것을 확실히 믿은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와 계신 이분을 내가 진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어떠한 상황에도 그분을 붙들고 계시나요?
그래서 실은 우리의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느냐, 어떻게 보면 불신앙 가운데 있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6장)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그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주제,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나는 이거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불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는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실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그런 간증을 드렸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저도 이렇게 사기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한번 이렇게 딱 당하고 나니까 근심이, 걱정이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근심에 딱 잡히잖아요. 다른 생각이야.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이 걱정, 근심이 확 잡으면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게 이제 표정으로도 나오는 거죠. 그때 아이들 데리고 사할린에 갔을 때였습니다. 사할린에 가면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그때 기러기를 거위를 잡아먹었나,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것도 잡아주고, 고추도 아주 싱싱한 그런 고추 농사 재배한 거 주시고, 사할린에 가서 환대를 받고, 그 대게라고, 러시아 대게, 진짜 대게, 그거를 이렇게 주시는데, 하여튼 그런 참 좋은 그런 환경이었는데도요, 그 근심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근심이 되니까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주님이 한 말씀 안에 저의 믿음 없음을 지적을 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갈 때 예수님 함께 가고 있는데 막 그 풍랑이 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선생이시여,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배 뒤집어져 다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러고 나서 이렇게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러면서 책망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아니 무엇을 책망한 거지? 이들이 예수님 깨운 거 가지고, 죽게 생기면 깨워야 되잖아, 그잖아요. 우리 예수님 부를 때 다급할 때 쫙 하고 기도하잖아요. 금식도 하고. 깨운 거 가지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왜 두려워했느냐.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모셔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 안에 모셔놓고 지금 풍랑 좀 일었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의 근본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전능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셔놓고 지금 풍랑 좀 일었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두려워할 때마다 그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이 풍랑이 일 때 실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보니까 진짜 믿음이 없더라고요. 풍랑이 크지,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지금 이 환경, 이 상황에서 아니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적하시는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게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영원히 내 안에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나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분이 내 속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만 있어도 여러분 누가 내 옆에 있으면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못 짓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믿지 않으니까 죄 짓죠. 염려하죠. 근심하죠. 막 지 승질대로 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것이 근본적인 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나름 그 안에서 그런 회개도 역사하는, 왜냐면 또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이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고 그 부활하신 그분을 확 믿으니까, 그분과 내가 믿음으로 확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니까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본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우리 한마음교회 이쪽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탄은 어때?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면. 대단하죠. 근데 대단하는데 그렇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김동환 교사님이 이제 간증하는데 파송교회 가봤더니 파송교회도 이제 그 동탄 순복음교회 가서 은혜를 받으셨나봐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 것도 어떻게 같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도 이제 그거 하신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주일 예배 이후에 5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이분 말이 사람들 얼굴이 다 기쁨이 하나도 없고 얼굴이 이렇게 다 막 이렇게 그렇더래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몇 주, 한두 달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시 펴졌더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막 하고 성경 진짜 그렇게 읽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러면서 막 계속 쫓아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누구나 어느 교회나 다 쉽게 똑같이 따라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손문수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막상 해보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었는데 이분들 말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어려운 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죠?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이것이 임재예요, 임재. 저는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예배 열심히 하고 이런, 옛날엔 매일 예배하고 찬양 경배하는 거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게 찬양하다가 정말 내가 하늘나라에 와 있나, 이 땅에 있는지 구분이 안 가요. 그 하늘의 기쁨이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는데, 찬양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많은 이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실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 조금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예배 인도자가 아주 능숙한 예배 인도자가 또 바뀌면 또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놈들을 막 훈련을 막 시켜야 되는데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막 하루에 맨날 모여가지고 하루에 1~2번씩 예배 드리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확 올라가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좀 교회 분위기가 다운됐다 싶으면 어디로 가냐?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에 가서 20일씩 40일씩, 제가 사실은 거의 얼마 전까지 매년 20일씩은 최소 20일, 정말 아니로도 한 10일은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또 분위기가 확 올라가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좀 이런 한계가,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더라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거, 이게 본질적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디로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임재가 더 강해지고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을 간증하고 나눌 때 저 곤고한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고, 내 안에 그분을 체험하는 것들을 나눌 때 내가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지역이 변화가 되고, 정말 기쁨 있는 공동체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 김동환 교사님 한번 우리가 아는 분이 근양반이니까 이분 간증 또 하는데, 이분이 그랬대요. 저 참 약간 놀랐어요. 뭐냐면 예수 믿고 처음으로 자기가 본인이 새벽 기도 하시면서 거기서 천안에 계신데 새벽 기도 하면서 나 진짜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 고백을 처음으로 하고 있대요. 진짜 그냥 이게 억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나 정말 행복해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분이 막 7시간씩 기도하던 양반인 거 아시죠? 네.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복하다는 이 고백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너무 기쁘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 염려, 근심 다 맡기고 주님을 내 안에 있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늘 그분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57편 이 말씀 찾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57편 말씀. 시편 57편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57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아마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이 이 말씀 같아요. 다윗의 그 아둘람 동굴 가볼 때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이렇게 시의 표제가 그렇습니다. 거기 갔다 와 보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 심정이 어떨지 이렇게 막 제가 진짜 알겠더라고요. 야, 그 굴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보셨죠? 그때 다윗이 택한 일은 뭐냐면 이대로 절망하고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였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확정되었다라는 이 말이 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나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쿤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파수를 맞추다, 채널을 맞추다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파수를 맞추다. 내 마음이 누구하고 주파수를 맞춰요? 전능한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맞추니까 아둘람 동굴에 있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동굴이나 그 어디가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주파수를 맞춘 거예요. 이 주파수가 이 쿤이라는 말이고 이게 실제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지금도 그 인사할 때 서로 딱 마음이 맞으면 얘기하다가 너 나하고 똑같아 이러면 쿤하고 이렇게 한대요. 악수한대요. 나쿤 이러면서 나쿤 같이 맞아. 딱 맞아. 예.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마음을 주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주파수를 확 맞춘 거예요. 여기에서 그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인생이 바뀐 게 아니고 동굴 밖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지만 부활하실 주님에 대해서 그는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절대적 사실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하시면서 우리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주파수가 딱 맞으면 동굴이나 아둘람이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즈로 우리 마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믿고, 설령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시면 하나님께 그분을 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음이 생기도록, 그분을 만나도록. 우리 그 천안에 있는 그 공동체가 깨지고 나서 하나님 없다고 부인했다는 이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없다고 부인했는데 어느 날 이 김성로 목사님이 쓴 칼럼을 한 줄 읽는데 국민일보에 뭘 내셨나 봐요. 그걸 읽는데 사도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그들이 표적도 보고 기사도 보고 능력도 보고 체험도 하고 뭐 바람이 이렇게 물결이 잔잔해지는 그런 것도 체험했지만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진정으로 그들이 믿는 자들이 되고 변화되었다 라는 이 말씀이 딱 그냥 가슴에 부딪히면서 그 주님이 그냥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이것이 실제가 되어버리더래요. 이렇게 되니까 이번 말은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막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찾아다니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왕따 시키고 막 쟤 뭐 이상한 애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도 그렇게 기쁘더래요. 여러분 오늘 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 구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지 않죠? 그죠? 마음에 영접하신 그분과 완전히 딱 하고 눈이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채널이 고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그분을,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많이 이거 했다니까요. 교제 갔다가 같이 가신 분들은 아셔요. 교제 갔다가 이렇게 막 몇 바퀴 돌리고 주일 설교도 이걸로 하고 수요 설교도 했는데 진짜 그때도 믿었는데 요즘 같지 않아요. 지금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영상 하나 보고 막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되신, 이거는 정말 역사적 사실이요 진리이면서 온 세상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세상에게 내어주신 확실한 선물이라는 이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틀리냐? 이게 강도가 틀려진 것 같아요. 강도가. 지난번에는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많이 의심해요. 불신앙이 많이 커요.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냥 나중에 다시 듣겠다. 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차원이었다면 좀 강도가 틀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주파수를 맞추려고 많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요. 주파수를 맞추고 계속 예수님 생각하고 정말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 염려와 근심이 올 때 다시 그것을 되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지? 하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뭐 염려할 일 꽤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염려할 일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요. 지금까지의 내 목회의 결론이다. 지금까지가.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나를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그분이 내 목회, 하나님의 목회죠. 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가 되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사시면 우리는 성공한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주님과 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오랜 코로나 잠복기를 코로나 기간을 지나시고 좀 그래도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뵙게 됩니다. 아직 몇 분이 더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르신들은 아마 나오시기 좀 두려우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어르신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적인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그 은혜를 받고도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는데도 주님을 무시하고 인정치 않고 사실상 불신앙으로 살았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믿지 않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근본된 가장 악한 죄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와 있는 그분을 인정치 않는, 여러분 손님 와 있는데 안 온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얼마나 그 모욕감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상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짓고 살았던 것,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내 안에 정말 그분을 내 안에 확실하게 이미 와 계신 그분을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미 와 계신 살아계신 그분을 하나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이제 주님께 바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됩니다. 내가 더 이상은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광이 깨어나고 비판과 수금이 깨어나고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찬송이 살아나고 내 속에 있는 기쁨과 행복의 샘이 터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전능하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진짜 생활을 하나님 나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